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보통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잔소리처럼 생각합니다. 또는 꼬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채널을 꺼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다 배웠고 구원에 대해서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 지식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나 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결국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의 시작은요, 과거를 떠나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요, 옛사람과 옛생활을 벗어버려야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갖가지겠지만 이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앞에는요, 가시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거와 현재의 삶을 떠나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일만 앞에 있습니다. 순종이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따지거나 캐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란 명령 앞에서 순수하게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새로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수한 순종 위에 구체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약속이 보장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보장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세적이며 또한 미래적이며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면에서 그의 3명의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생산했고, 그 자식들은 각각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영적인 면에서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신앙적인 조상이 되었고, 따라서 기독교에서는요, 믿음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는요, 각각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들은 중동 지역을 무대로 각각 나라와 민족들을 이루었는데요.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도 바로 종족과 신앙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의 뿌리는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싸움, 바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저 중동 전쟁입니다. 자,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과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자손은 전 세계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영적인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시련과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적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아이를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를 예표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 복음의 원천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보장된 복은요,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은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과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특권적이고 확실한 복입니까? 할렐루야. 이 보장된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무적의 복을 주셨다는 것, 이 복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속히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또
하나님께서 보장한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현세적으로 범사에 잘되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육신이 강건하여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수하는 복이 보장된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이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보장된 복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영생, 영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특별한 복을 보장을 받겠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된 복을 받으려면 진실로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십시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보장된 복을 받고 뭇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또한 이 복된 소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천국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on a Mission of New Life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